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에스더의 또 다른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이 먼저 제안을 하죠. 뭐 다른 요청이 없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그대로 13절에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3일. 내일도 12월 14일에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연하들의 시체 이미 죽었어요. 12월 13일에. 근데 죽은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요청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왕이 어떻게 할까요? 결론, 조서를 수산에 내렸습니다. 허락하고. 세 번째 조서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하만의 조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가 있었고, 지금 에스더가 요청하여 지금 세 번째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서 내용이 뭘까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세 번째 조서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얘야, 세 번째 조서는 이런 거야. 만약 자녀에게 설명한다면. 두 번째 조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자위권이 발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오히려 진멸하고 도륙하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서 내용이었고, 세 번째 조서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 날 14일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치려하는 자들,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조서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했다라는 말이 이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15절을 근거로 보면 무엇이 전제돼야 15절이 가능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전제가 돼야 15절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14일에도 여전히 유다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 300명이 죽는다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만의 조서를 어기고 14일에도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에스더는 그거를 감지했다, 못했다? 감지했다. 여러분들 실제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전쟁 상황이거든요. 내전 상황입니다. 어제 죽인 시체하고 오늘 죽인 시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데가 지금이야 있으니 검시해보면 나오지만, 시신을 검시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신이 어제 죽은 시신인지 오늘 죽은 시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다시 그 다음날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조서가 13일에 그날 유다인을 공격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만은 죽었지만 조서는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유다인을 향하여 공격할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 보십시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조서를 동일하게 하루 더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조서 내용이 뭡니까? 공격하면 우리가 진멸하고 도륙할 수 있는 조서예요.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하루에 또 수산성에서 죽어나갔다는 건 뭘까요? 여전히 잔당 세력들이
첫 번째 조서 내용을 어기고 유다인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어느 장면이 생각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좀 기억나시죠?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우리에게 그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멸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볼까요? 진멸하지 못하는 내용을 사사기 한번 보시죠. 사사기. 우리가 작년인가요? 묵상했죠.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19절 초반부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27절 쫓아내지 못함에 돼 있고요.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2장 2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겨둔 겁니다. 근데 남겨둔 게 뭐가 문제가 나면 남겨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이것도 생물입니다. 남겨둔다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영향력으로 다가온다고. 조서만이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그 사실로만 그대로 객관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그 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시발점이 됐다고요. 뭐가? 그 여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의 어떤 그 요소들 있죠. 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헤렘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야, 그 관계 끊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왜? 그 관계 통해서 자꾸 나의 세속적인 것들이 자극되거든. 거룩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세속적인 게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 재밌거든요. 좋거든. 즐겁거든. 애굽이요. 아예 정말 나쁘다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애굽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 아니더라도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대화의 주제가 그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명품 얘기, 먹는 얘기, 남편 자랑 얘기, 직장 얘기, 사업 얘기, 여러분들 꽃을 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복음의 영광은 온데가 또 없고 집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가?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축이 기울어 버린다고요. 축이. 근데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만만하게 본 거거든요. 왜?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정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를 막 부어주셨습니다. 재산이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 하고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인 때문에 망합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사기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남아있는 잔당들로 인하여 고생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가끔 나한테 도움이 돼. 현실적인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막 선물도 줘.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 그게 뭐다? 올무가 된다. 너 신앙생활에 올무가 된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결국 사사기에는 뭡니까? 결국 진멸하냐 못하냐의 문제로 출발해서 진멸하냐 못하냐의 문제로 계속 이어져요. 무슨 문제 생기면 어때요? 문제 생기면 쪼르륵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진멸하지 못했던, 여전히 남아있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멸해버려요. 이것들. 그리고 그들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날 또 온다. 왜? 하만의 조서는 12월 13일이었지만 저놈들 분명히 내일 또 우리 공격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일 수 없어. 에스더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조서가 필요해요.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오늘처럼 할 수 있는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구한 것이지 막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저 뿌리까지 뽑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 오히려 반격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에스더가 한 행동이 뭡니까? 헤렌이에요. 진멸하는 겁니다. 정말로 300명을 도륙하잖아요. 만약에 이 조서가 없었으면 어떨까요? 유다인들이 조서를 어기거나 아니면 무방위 상태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말렉의 후에 이야기했죠. 이 이름에서 나오는 그 함무다다의 손자요, 하만의 아들, 그 나올 때 앞에 있는 그 아말렉,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이 그 장면, 진멸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3절 한번 보시죠. 10 몇 장인가요? 사무엘상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 15장. 거기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 그것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위협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취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울이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선악의 기준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이 정도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 같아요. 진멸해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 기준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딱 해석을 해버리죠, 사울이. 괜찮은 것, 그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해요. 여전히 남겨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나는 그래도 큐티하고 이 정도 하잖아. 헌신도 하고. 요거는 좀 남겨둬야지. 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딱 말씀하실 때, 그거 거룩하지 않은데, 그거 내가 끊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미련두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뭡니까? 그 두 번째, 그럼 제가 왜 그걸 진멸하지 못할까요? 근데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 되는데 못 끊어요. 하나님 왜 못 끊죠? 라고 했더니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기 좋아서 그래요. 보기 좋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냉큼 먹어요. 그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취한다고요. 보기 좋아서.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 내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관계 안 좋다고요.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아. 아니면 아예 오픈을 하든가.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거는 딱 숨겨둬. 내 영역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골마요. 항상 골마요. 그러니까 사실 오픈해버리면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어렵구나. 끊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괜찮아.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잘하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이 되면 괜찮은데 어려움부터 희미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주기도 뭐하고 안 해주기도 뭐하고. 왜? 본인이 오픈을 안 했는데. 근데 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욕망을 내가 버리지 못하라는 사실은 뭘까요?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올무가 되거든요, 신앙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둬. 왜? 욕망과 관련이 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본인 다 안다고 생각했을까? 나 다 알아. 나는 예수 믿고 다 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야.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사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사울이 이때 이후로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 실수를 이렇게 버리시나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사울이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창피할 줄도 몰라.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정말 영향력 없는, 그러니까 정말 불필요한 곳에 딱 붙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 야, 저렇게 망가졌나라고 할 정도로. 그 관계를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거 자랑할 게 아닌데 오히려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 신앙이 저렇게 망가졌나?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사울이 야, 저 정도였어? 라고 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단순한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까지 사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누가? 에스더가요. 여러분들 아까 읽은 사무엘상 15장 9절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제목 뭐라고 딱 나와 있는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왜 버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키가 작아서? 사울처럼 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 문제도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딱 이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이 부분이 망가졌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진멸하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제가 보니까 귀찮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고 사무엘상에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귀찮아. 그냥 귀차니즘이에요. 게으름이죠. 게으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결국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왜? 지금 편하자라는 나의 욕망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게. 오늘 게으르면 내일 분명히 힘든데 오늘 게으릅니다. 게을러 터집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 보면.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일 고생하는데 오늘 게을러 터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나의 말초적인 만족, 이 욕망과 관련돼서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게으름이든 보기 좋아서 내가 이것들을 진멸하지 못하는 간에 나의 그 죄성과 관련이 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것들을 남겨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굉장히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그 스타일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천지에 깔려 있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이 보통 우리의 많은 변명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간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격의 인물뿐만 아니라 어제 보셨죠? 승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보기 좋거든 그 사울처럼 그러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멸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성향을 알고요, 조서를 한 번 더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거대로 수산성에서 300명을 더 도륙합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7만 5천 명. 127도를 나누니까요, 한 600명 정도. 단순히 크고 작은 도시가 있겠지만 평균이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성에서 더 많이죠. 500에다 800, 300이니까 800 정도. 여러분들 안주하지도 않아요. 요 정도 죽였으면 됐다라고 안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보기 좋아서 욕망, 귀찮아서 내 게으름, 내 지금 만족을 위한 그 욕망, 안주하고 싶은 욕망. 왜냐하면 그것들이 과소평가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다시금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회복은 뭘까요? 회복은 결국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의 평안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평안하다가 아니라 회복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거기에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떼거지로 몰고 들어오죠.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쫓겨나갔다고요. 언제? 12월 13일에. 근데 그 조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00명이 죽어나갔으니 최소 300명이 덤벼든 거거든요. 결국 오히려 떠나간 귀신이 오히려 더 많은 세력을 이끌고 거기를 와서 더 혼잡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진멸이에요. 재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관계 속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크게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 저희가 어떤 마음 주시냐면 끝까지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에스더처럼. 남편은 좀 변화되는 것 같아? 아니요. 더. 남편을 결박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됨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죠. 자녀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리고 이 공동체의 정말 재건과 갱신이나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귀찮다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보기 좋다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 뭐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그리고 끝까지 그것들을, 그 방해하고,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끝까지 결박하라. 그리고 귀신에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무엇으로 채워라? 진리로 채워라. 말씀과 성령으로 꾸준히 채워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세상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제요, 온통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곳에 막 민감하게 너무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이 거룩이 충만하면, 주의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면 사실 그것들을 쉽게 쉬울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요,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엔 그 무게를 견뎠거든요. 근데 내 안에 다 모든 것들이 뻥 뚫려버리니까 이 무게가 가볍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힘이 필요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혼자 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뒤에 계셨고요. 진멸하라는 아마 역사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사울이 실패했던 그 진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그 진멸,
그러니까 오늘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뭐 하지 않았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이 뭐 할까요? 재산에 손을 댐으로 진멸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 조서에는 재산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안 댔다라는 거야. 왜? 그 보기 좋은 기름진 우양 같은 거 그거 남겨놨다가 결국 그게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됐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아예 손도 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멸의 태도, 그리고 이 지금도 정형력을 우리에게 펼치려고 하는 여전히 그 잔당 세력들에 대한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 결박 기도와 이 진리로 채워지는 이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여전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요, 오늘 에스더는 한 번 더 조서를 얻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더라면 하만의 조서를 어기고 유다인을 공격하라는 자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분위기를 에스더는 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조서는 내가 그들을 공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서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에스더의 예상대로 그들이 공격해오. 그리고 3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헤렘, 진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헤렘,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관계든 어떤 나의 욕망이든 나의 미련이든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각자마다 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 좋아서 내 욕망대로, 귀찮아서 내 게으름, 더 오늘 편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여 안주하려는 우리의 오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하라는 이 말씀, 진멸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정말 기회를 엿보르는 어둠의 세력을 대하여 우리가 결박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또한 진리로 채워나가는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